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12번째 시간,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39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원고 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성경에 있으니까요. 성경의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믿음. 결론은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천국,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또 천국 복음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믿음의 목적은 세상 것들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위함이나 문제 해결이나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 아닌, 이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하늘나라 상속자로서 영생에 속하고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려는 그 목적 안에 믿음의 목적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바탕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바탕이요 근원은 예수님을 믿고 따름임인데, 곧 진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방향성은 뭐냐 하면, 새 계명의 길을 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미혹을, 또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를 기다리실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강력하게 말씀으로 증언하신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종교심으로 따르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도 있고, 그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죠. 예수님께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에 이르는 믿음은 열매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분명히 아셔야만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명확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믿음이 온전하게 가질 수 없고,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성경책을 가지고 믿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집단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책은 하나인데 여기서 수만 가지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교주들을 따르는 믿음, 어떤 특정한 교회 교리를 따르는 믿음, 어떤 종교를 따르는 믿음, 예수님만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 믿음, 그 믿음의 방향을 바르게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확인하시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가셔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끝까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나왔는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그림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인정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달리 무슨 말이냐 하면,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사람들, 믿음이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그림자였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림자이신
실체로 오시지 않았던 그 구약의 상태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갔고,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 또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의 근원이시요 믿음의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어야만 된다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놨는데,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온전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린아이의 믿음에 있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함께 가는 믿음은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은 바로 2절부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또한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앉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보좌 우편까지 앉게 되는 것까지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주의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며 온전한 사람으로 가는 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3, 4절, 5절 쭉 보면 양육을 받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전달받고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계속 강조할 부분들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 24절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안경을 할 때도 이 마태복음 24장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미혹을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너희는 절대로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방법은 표적과 이적과 능력, 거짓 표적, 능력, 이적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혹할 것이며, 그리고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결과는 무엇을 못하게 하는 것이냐 하면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선교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데, 중요한 건 사랑이 식으리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너무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분별할 수 있는,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강력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뭐죠? 사랑의 확증을 나타내신 것이죠. 사랑의 나타남으로 오셔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믿음의 결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결과적으로는 하늘에 대한 소망,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하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다?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는 사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과는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양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한다는 거죠. 새 사람으로 완성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것과 똑같이 표적이 성령을 통해서도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교회 안에서 성경을 통하고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똑같이 나타나지만 교회 안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의 표적도,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문제 해결 받는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그걸 통하여 무슨 열매를 맺게 하느냐,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을 향해 가게 만드느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에 머무르게 만드느냐,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열매를 맺고 새 계명을 향해 가게 만드는 것이냐,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가정을 온전히 세우고 내가 변화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지고 예수님다운 사람으로 달라져가고, 그걸 통해서 온전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결과를 가느냐, 아니면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가느냐, 사랑이 더 충만해져 가느냐, 사랑이 더 온전해져 가느냐, 예수님이 주고 가신 새 계명을 따라가느냐 안 가느냐, 그것이 복음 안에서 천국 복음을 제대로 전달되고 복음 안에서 세워져 간 교회들은 반드시 결과적으로 그 세 계명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이 식을래야 식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믿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 복음을 분별하고 믿음을 분별하고 교회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한일서 3장 7절을 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어떠한 것에서도 어떠한 사람에게서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근데 미혹은 다른 미혹이 아니에요. 다른 미혹이 아니라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미혹이 아니라 사랑이 식는다니까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 베푸시고 하셨던 그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사랑과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은혜와 이것이 내 속에 용솟음 짓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점 완악해지고 점점점 강팍해지고 점점점 세속적이고 점점점 돈을 사랑하고 점점점 정과 욕심의 탐심이 달라지지 않아진다는 것이죠. 그걸 계속 지금 몇 주째 똑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죄를 저지른 짓을 그치지 못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 말이죠. 용서하지 못하면, 긍휼해지지 못하면, 자비해지지 못하면, 이런 말이죠.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죽어서 사랑의 확증으로 화목제물로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면서 그곳에서 누구를,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것이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교훈입니다. 사실은 천지가 창조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 마음과 이 생각을 위해서 우리를 양육해 오신 것은 전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요원하시고 요구하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시려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때는 그림자였지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12절에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다른 거 보시지 않아요. 마귀에게 속했느냐 아니느냐, 사단에게 미혹됐느냐 아니느냐는 다른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형제를, 진짜 가족을, 지체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목적이냐, 그 열매를 맺으려 가고 있느냐 아니냐, 이 복음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성령으로 가르침, 성령 안에 있는지 진리 안에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해져 있으면 절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성령께서는 오시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바르게 가느냐 끝까지 가느냐는 성령의 열매로 내가 삶 속에서 나타나느냐 아니냐를 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열매, 내 마음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이 마음보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를 보고 영을 분별해야 되겠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일, 마귀의 일,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곧 음행과 세상도 사랑하고 짝하며 겸하여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죠.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수만 가지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지금 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종교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는 율법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라는 계명을 따라가고 그 계명을 이루는 것에, 사랑에 대한 것에 반대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제가 간략하게 좀 요약해 놓은 게 있어요. 성령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성령,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로, 성령이 임하신 이후로부터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이 안에 모시게 되는 성령의 전이 됩니다. 성령님을 모신.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었다라는 건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전인, 우리를 육체를 안에 성령의 전으로 이 세 영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표로 해서 이 안에 성령의 전이 형성이 되죠. 그리고 성령의 전은 바로 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물로 침례를 받은 사람, 세례 같은 말이죠. 어쨌든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뭘로 줘요? 선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줘서 그동안 죄인으로서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영적으로 교통하며 교제하고 할 수 있었던, 하지 못하도록 단절되었던 것들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고,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먼저 성령 세례, 성령 세례라고 하죠. 성령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후에 물침례를 받는 경우도 나와요. 꼭 순서가 그렇다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어찌되었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되면 예수님의 몸 된 교회에, 예수님의 몸에 각 지체가 될 수 있어요. 이 지체가 되기 위해서 그 성령님께서 이 지체가 되도록, 예수님의 교회의 각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뭘 주시냐면 각 믿음의 분량에 맞게 알아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결되어져서 양육을 받고, 그를 통해서 뭘 맺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 교회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같은 뜻이에요. 또 온전한 사람. 다시 한번 이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 교회의 일원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확증해 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확실하게,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요 자녀로서의 확증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깨닫게, 그래서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원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셨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님이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다 생각나고 가르쳐주고 천국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되 우리의 기도,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 계속 이제 그 요약된 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마가의 다락방을 시작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성령을 샘물로 주셨고, 그런 물침례를 받거나 성령 침례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세 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교제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소통해질 수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지체가 됨 안에,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그걸 잘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알아서 나누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확증을 해주시고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고백하며 확증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 십자가에도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서로 공감하며 말씀을 통해 소통해 줄 수 있는 것이 생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또 양육의 길로 인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길, 새 계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제 양육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성장해져 가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인치심을 확실하게 더 소유권을 인정하셔서 확증하시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12장 이 내용, 지금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증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계속 이 부분을 좀 다뤄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거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표적과 거짓 이적과 거짓 것으로 역사, 그런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똑같이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문제 해결 응답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지만 때를 따라서, 그런데 이것이 거짓 표적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능력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미혹을 목적으로, 그러나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뭐가 엄청나게 나타나는데 중요한 건 마음이 서로 강팍해지고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 높낮이를 따지고 자기의 의의와 자기의 선을 드러내며, 또 그 교회 목사들은 자기의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또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그러나 표적과 이적과 능력은 나타나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청난 사회복지 사업도 많이 하고 여러 뭐 가난한 사람도 돕고 고아원도 돕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예, 요즘에 이단이 더 많이 해요. 그런 거요, 표면적으로.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정작 아가페 사랑은 식는다는 거예요. 정작 성도들이 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하며 서로 화합하며 서로 섬기고 서로 높이며 서로 종노릇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서로 잘난 체하게 바쁘고 서로 높낮이를 따지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는 계속 끊임없이 돈을 요구해요. 물질의 헌신을 요구해요. 시간의 헌신을 요구해요. 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자꾸 얘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마음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그 심령이 긍휼해지거나 심령의 평강이 있거나 심령이 예수화되어져 가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개인주의요, 이기주의요, 자기의 영광 드러내기 바쁘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삐지고 서로 소송하고 서로 분쟁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수많은 소송에 휘말려져 있고,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어떤 문제들과 뭐 이런 고소고발뿐만이 아니라 이런 일들이 뷰지기수로 일어나는데, 그러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이걸 말씀으로 분별하셔야 돼요. 진짜 교회가 맞느냐? 예수님의 진짜 몸에 붙어 있는 교회이냐?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교회이냐? 진짜 바른 능력과 바른 복음에 대한 것이냐? 이 부분. 이 교회를 성령님이 통치하고 계시냐? 이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 역사하고 있는 교회냐? 바른 복음 안에 있느냐?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느냐? 바르게 속해져 있느냐? 이건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분별시키려고 제가 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터인데 결과는 다른 거 없다. 뭐다? 사랑이 식으리라. 그 사랑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사랑, 그래서 남 돕고 뭐 이런 거, 그거는 어린아이의, 그건 세상 사람도 하고요. 지금 이단들이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자체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게요. 지난주에 이 부분 이제 12장, 13장.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와 이제 13장 통해서 교회에 성령님이 이제 오셔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교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되어지면 성령에 뭘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근데 왜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어떻게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어떻게 쓰라고 주셨느냐?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의 목적이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것만 얘기하고 말아요. 이것만 얘기하고 말아요. 은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이 안에서 누구 은사가 대단하니? 나도 저 은사.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도 많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같은 건데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똑같이 이 부분이 나오죠. 또 히브리서 6장에 5장부터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구조는 같아요. 그런데 구조는 같고
표현 방식이 약간 틀리지만 결국은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증을 좀 가지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는. 뭐가 나타나는 것이 병 고침 받고 뭔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문제가 해결받고 막 들고 뛰고 해도 그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열매로 끝까지 가서 열매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 교회가 무슨 열매로 나타나느냐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사람들 끌어모으기 바쁘고 끊임없이 사람들 교회 땅 사가면서 자꾸 사람들 숫자 늘리는 데 바쁘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교회가 분주해지고 일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본질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고 다른 분주해지고 다른 목적으로 교회가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교회 가서 오히려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위화감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주일날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벌써 누구는 천국 갈 사람, 누구는 천국 가서 상 받을 사람, 누구는 예수님께 어떻게 자기네들끼리 다 나누어 놨어요. 그런데 교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의 권한도 아니고 그걸로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려 있어요. 교회 안에서. 벌써 또 보면 저 사람 믿음 좋고 저 사람 진짜 뭐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게 어찌할 바를, 이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 자체가 벌써 복음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보면 그 얘기를 아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교회에 나타나야 될 거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병고침과 문제 해결과 뭐 이거가 아니라 이건 진짜 그리스도의 도의 아주 초보 중에 초보의 초보, 어린아이 중에 어린아이. 이걸로는 영생하는 믿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겨우 그냥 걸음마 할 때 정도인 거예요. 젖먹이가 이제 젖을 떼는 정도에 불과한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향해 이르러 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복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달라지고 예수님 다워지고 예수님 작은 예수가 되어져 가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식령, 옛사람인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예수님 다운 심장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것이 목적이고 방향이고 이게 교회 안에서의 복음이어야 되고, 52주 동안 항상 끊임없이 외쳐져야 될 참 진리의 복음이 뭐냐면 바로 새 계명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끊임없이 선교, 끊임없이 전도, 끊임없이 헌신, 끊임없이 계속 그런 얘기만 하면 벌써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전혀 본질이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 없어져요. 그거는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볼게요. 고린도서 12장,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고,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 성령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같은 성령으로 따라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능력 행하는 은사도 있고요, 예언함의 은사도 있고요, 영들 분별함의 은사도 있고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방언을 통역하는 것들,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주시는데, 주시는 목적이 뭐냐, 어떻게 주시는 거냐면 그의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신 거고,
그래서 그걸 통해 뭘 이루려고 하시냐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한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인간의 몸의 육체의 몸의 구성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형성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전이 되어지고 성령을 따라가게 돼서 예수님의 교회 안에 지체로 형성되어져 온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서로 차별이 없다라는 거죠. 높낮이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문을 따지지 않고 출신을 따지지 않고 정치적인 사상을 따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통일되어져서 다 예수님을 향해 가려는 목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죠. 높낮이가 없다는 거죠. 서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난하고 부자고에 대해서 그것이 전혀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나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제거하며 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사를 주신 목적, 예수님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전을 얘기하시고 양육을 통해서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은사는 반드시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 봉사하다 보면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주차 봉사하는 은사, 주방 설거지하는 은사 이런 거는 없지만 그건 기본으로 은사를 떠나서 제가 그 표현을 왜 했냐면 그런 것인데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제대로 된 은사로 바르게 은사로 섬기면 반드시 자기 의가 드러나지 않는데 그런데 주차한 거, 교회 봉사한 거, 화장실 청소한 거, 주방 봉사한 거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어느 때는 그걸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또 그걸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화장실 청소하는데 왜 저 사람은 맨날 청소도 안 하고 저 사람은 맨날 밥만 받아먹고 이런 의나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이런 분위기가 교회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성령님의 은사로 말미암은 섬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통해 주신 것은 자기의 그 은사로 자기를 대단하게 하거나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드러내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철저하게 로마서 12장에 그것이 나와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속해져서 이 오른손은 왼손을 도와서 서로를 돕는 거예요. 협력하라고 오른손 왼손이 주어진 거예요. 협력해서 입에 밥을 떠넣어 주라고. 손 자체가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교회는 이런 분위기여야 되고 복음이 같으면 다 이것을 잘 안 되고 실수도 하더라도 그러나 이것인 것은 알고 가게 되어져 있어요.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은사를 나눠주신 목적은 그래서 나와요. 25절에 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다툼이나 비교나 평가나 이런 것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은사든 말씀의 은사든 또 로마서 12장하고 에베소서 4장 이런 데 보면 물질이 있거나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또 남을 돕고 또 각양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사실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꼭 물질만 아니라 마음속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시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래서
왜 나에게 자꾸 저 사람이 저렇게 보이지? 왜 자꾸 극렬하게 보이지? 왜 저 사람이 그 예수님께 보여주시면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뭐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위로의 말이면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면 격려의 말, 이렇게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격려해주고 서로 한 가족으로서의 훈련과 양육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세워진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을 배우고 닮게 하기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은사인데, 교회는 그 분위기밖에는 없어야 되는데, 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은사,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 목사님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3 사랑도 은사라고 가르쳤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 교회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너희는 무엇을 하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뭐가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이 부분으로 자라가십시오, 성장해 가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성장해라,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 목적으로 은사에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향해 가라고 표현한 게 에베소서 4장과 히브리서 5장 6장의 내용이 이 내용과 동일한 것인데, 결론은 표현의 부분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것들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바른 천국 복음 안에서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결론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내시고 완성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랑을 완성하셨거든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거든요. 사랑하라는 걸. 사랑의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마귀를 멸하셨거든요. 마귀를 예수님이 멸하셨거든요.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러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통치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이 세 계명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완성의 길을 누구나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나타나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그것이 나타나느냐는 것에 대한 것으로 기뻐하거나 목적이 되거나 그것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는 것이 오히려 성령님인 것처럼 주여 주여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주여 주여 이 주의 이름으로 했지만 예수님이 불법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서 12장에 이 은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을 너희가, 그러니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더 큰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사모하라는 건 이것을 너희는 이루는 것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 교회가 가야 될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1절부터 1, 2, 3, 4절에는 다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온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은사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이런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사가 나타나고 은사를 통해서 서로 돕고 섬기고 은사에 뭔가를 하긴 하는데, 무엇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면, 사랑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면 다 같은 뜻이에요. 이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걸로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결론은 사랑이 가장 최고의 목적성이고 사랑을 완성하고 사랑을 위한 다 그것들은 기초석일 뿐이고 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일 뿐이고 사랑의 완성에 이루어지는 순간 그것은 큰 기능을 발휘할 기능이 의미가 없다. 왜? 그걸 거쳐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새 사람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의 결과가 나타난다면 그 과정은 다시 돌이킬 필요가 없고 다시 그것에 머무를 필요가 없고 다시 그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 없어진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다시 또 뭔가 보여주고 다시 뭔가 또 이룰 필요가 없이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 복음 안에 그 뜻 안에 있으면 벌써 그것을 초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구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린도서 12장 은사에 머물러 있을 때에는 부분적인 거예요. 예.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온전한 사람이 될 때에는, 같은 의미의 뒤에 가면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고린도서 12장에 은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직 어린아이예요. 장성해져야 돼요. 예. 자, 갔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는 같은 뜻이에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그 은사에 너무 치중하지 않는다. 은사 가지고 그 은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인격과 사랑과 성품과 온유, 이런 것으로 은사를 초월해서, 은사를 뛰어넘어서 은사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마음으로 종노릇하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사랑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능적으로 연습시키고 훈련하고 반복시키고 막 해서 기초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초를 통해서 성장하면 응용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놓으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은사로 머물러 있을 때에는 아직도 희미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참된 복음을 따라 믿음의 지위 온전케 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의 길을 바르게 가게 될 때에는, 이 말이죠. 얼굴과 이미와 아직이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때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아요. 예수님의 은혜, 나를 향한 은혜, 천국, 복음, 예수님 나를 어찌 사랑했는지,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충만해져서 그냥 예수님을 직접 대한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직접 느끼는 것처럼 내 심령에 그것으로 충만해지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결론은 그 믿음의 결과가 사랑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열매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지 않은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이고 아직 장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볼게요. 주님을 섬기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인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복을 받도록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에 합당한 생활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이건 사람이 되며, 겸손한 사람이 되며 사랑으로 서로 결점을 덮어주고 서로 참아주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고린도서 12장에 성령의 전이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각 지체로 삼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화평하며 서로 도우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에베소서 4장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 하나가 되도록 항상 힘쓰고 서로 분쟁이 없이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항상 서로 평화롭게 분쟁이 없이, 같은 뜻이에요. 지금 고린도서 12장에 읽어드린 것과 에베소서 4장에서 압축해서 좀 설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한 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체입니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순서가 달려져 있지만 똑같은 내용, 고린도서 12장과 지체입니다. 드립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았으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부름을 받은 우리의 소망도 하나예요. 영생하는 것,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하늘나라 상속자 되는 것, 천국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한 가족 되는 것, 이게 바른 믿음의 길이에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서로 경쟁하거나 서로 충성 경쟁하거나 헌신 뭐 이런 거에 서로 싸움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도 하나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에요. 믿음도 하나여야 돼요. 같아야 돼요. 믿음이 중구난방이면 안 돼요. 믿음의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 그 침례도 하나이고. 또 우리 모든 사람 위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모든 지체를 꿰뚫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그분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눠주시는 거라니까요.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그거 갖고 서로 비교한다니까요. 그거 갖고 자랑질하고 있다니까요. 그거 갖고 아이고 겨우 뭐 그 정도 방언도 무슨 방언 어린아이 방언, 이게 참 추잡한 일들이죠. 전혀 복음을 모르니까 교회에서 그런 이 복음을 갖고 말씀을 갖고 제대로 교통정리가 되어지면 그런 것이 내 속에 혹시 그런 욕망들이 꿈틀거려도 빨리 끄집어내고 빨리 잡아내고 그것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제거되어질 터인데, 그냥 그거 갖고 자랑하고 누굴 부러워하고 막, 그게 그 미혹의 활동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가지고는. 그러면서 그분의 풍성한 은사의 창고에서 알맞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하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나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를 통해서 뭘 하게 하려고 하냐면 성도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봉사일이라는 건 아까 각자 주신 은사를 갖고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섬기게 일을 해서 예수님의 교회의 몸 대신 교회가 각각의 지체들이 강건해지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예수님 닮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있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 봉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장실 청소, 주방 봉사 자꾸 이런 걸로 잘못 가르쳐 가지고 자기 의의만 나타나죠. 13절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음이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이건 이제 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제대로 그 믿음 안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향해 가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 새 사람 된 사람. 같은 얘기예요. 예. 고린도전서 13장의 열매를 맺는 사람. 같은 얘기겠죠? 온전한 사람 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볼게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쭉 이제 찾아드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성령이 전이 되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데, 예수님의, 이게 고린도전서 1장도 교회에 대한 거예요. 교회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이 말이죠.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뭐가 없이,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뭐하라? 온전히 합하라. 교회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예수님과 교통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온전히 사귀는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싸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지 않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높으냐 서로 자랑, 이거는 예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주여 주여 해도 그거는 벌써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나 미혹의 열매인 것을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정말 다른 생각 갖지 못하도록, 다른 얘기 붙이지 못하도록 자세하게 제가 확증해 드리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가야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알면 알수록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양육되어지게 되면 결론은 뭘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건데, 예수님을 알고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을 예수님을 아는 같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결과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니신 위대한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생활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영광과 선한 품성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게 곧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예,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 거예요. 이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교회입니다. 이거 다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마음을 열어 화합하십시오. 한 마음과 한 생각과 한 목적으로. 아까 고린도서 1장과 내용이 똑같죠. 함께 일하여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십시오. 자기 본의대로 되거나 남에게 과장된 행동을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지 말고 남에게도 눈을 돌려 그들이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종처럼 낮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배우고 그것을 성령님을 따라가면 은사를 통해서 그거를 향해 열매 맺게 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그 목적이 나타나져야 결과가 나타나지는 복음이요 가르침이어야 되는데, 계속 은사만을 강조하고 계속 표적만을 강조하고 계속 문제 해결만 강조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면 그거는 성령님의 온전한 역사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거짓 것이 역사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에게 이미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 자유는 은사를 주시고 뭐 하신 것들이죠.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는 것,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유입니다. 즉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언제나 헐뜯고 비난이나 하고 있다면 피차 파멸을 당할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건 은사를 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라면 이런 것들은 용납돼서는 안 되는 거야라는 거예요. 예.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을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 열매가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명예나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같은 한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거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내가 더 잘났다 서로 질투하고 삐지고 너만 맨날 안내 쓰냐 너만 맨날 꽃꽂이하냐 나도 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는 요소를 교회에서는 형성해서는 절대 안 돼. 복음 자체가 가르침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너무 여러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 예민하게 보셔야 돼요. 교회를.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너무도 섬세하고 선명하게 예수님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주신 것을 통해서 같은 믿음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닮은 그 길을 향해 세계명을 향해 가는 길을 가지 않으면 장성해지지 않으면 성장해지지 않으면 은사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이 말이에요. 14절 이는 우리가 장성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아까 어린아이를 버렸다 그랬죠. 고린도서 13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돼야 돼요. 어린아이를 버려야 돼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되어 있다면 보세요.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져 있다면 주여주여하고 표적도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에 머물러져 있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하라? 사랑의 열매를 맺어라.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자라가라. 성장해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배워가며 진리의 가르침으로 새 사람 되어져 가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머리이신 예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양육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죄와 싸우고 끝까지 예수님 의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온 마음을 두라. 그 열매를 맺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것에 초점을 두라.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걸 이루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열매가 뭐로 나타나요? 사랑으로 확정하는 열매, 세 계명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5장 6장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자라가야 되는 이유와 좀 더 성령의 은사가 어린아이의 도에 초월하는 것들을 한 번 더 증명해 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면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다. 이니 초보에 대해 다시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다운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여전히 은사에 머물러 있고 여전히 보여달라 그러고 여전히 세상 거 얻는 거 세상의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그거를 밑에 나와요. 자, 단단한 음식은 이는 젖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예, 어린아이니까 아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그것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정도이니. 다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 양육 이런 것들이죠. 훈련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구나 이 말이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장성한 것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볼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2장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 뒤에 올 기쁨을 아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결론은 어떻게 되셨죠?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서 3장 1절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게 빠졌네요. 자, 그 건너뛰었죠? 다시요. 히브리서 5장 14절 다시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면서 6장에 지금 5장 12절부터 얘기했던 내용, 어린아이와 또 젖먹이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를 그거를 6장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어떤 것이 어린아이고, 장성한 것이 어떤 아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던 자가 어떤 자인지 지금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5장을요. 오늘은 그 6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까 히브리서 5장 12절을 보면 위에 보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며 이제 장성한 자로 자꾸 성장해 가야 되는데 다시 도의 초보를 배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용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6장 1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와 성령의 은사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그 앞에 거, 그 앞에 게 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젖먹이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지니라.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배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고린도서 12장에 나누어지는 수많은 각종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하여튼 수많은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다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이거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체험을 하고 이것을 누렸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성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고 다시 타락할 수 있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의 초보이고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뭐 할 수 있다? 미혹당할 수 있고 세상의 속임수에 속을 수 있고 아까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나니 7절에 장성한 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 초보를 벗어난 자, 선악을 분별하는 자,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가 7절 8절이에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고 마귀적인 열매 그대로 갖고 있으면 옛사람적인 열매 그대로 갖고 있으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지옥불에 불살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언제나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충분히 보상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따분히 여기지 말고 세 계명을 따라가는 것이 이게 뭐 하찮은 것이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생각지 말고 이 말이죠.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관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강한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께서 약속한 것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들, 믿음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자들, 믿음으로 인정받은 자들을 그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것에 이르라는 것이죠. 그게 뭐다? 교회를 세우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한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성령님을 따라가고 신약시대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결과 성령님을 통해 역사되는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온전한 열매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바로 세 계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그 방향과 그 목적의 열매가 나타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이 어떤 내용인지, 미혹의 결과가 무엇인지, 무엇을 미혹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제대로 분별하셔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향해 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복음도 분별하시고 거짓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서 그 일들을 통해서 미혹하는데 그 미혹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인지를 이게 지금 미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야. 표적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귀신도 쫓아고 병도 고쳐지는데 이건 지금 열매가 그걸가 아니야. 열매가 다른 걸로 나타나. 그러면 그거는 미혹당한 것이고 잘못된 복음인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